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예수님이 이제 호적 신고하러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그 근거가 바로 그 당시의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각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하라 했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예수님이 유다의 그 본래의 본족으로 가서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것은 구약에 예언했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입니다. 그 당시에 황제 이름이 이제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이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이 왕은 이 황제는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의 선대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루터스 너마저 나를 배신하냐라고 했던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그 시저가 자기의 후계자로 양자로 옥타비아누스를 지명을 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결국 이제 왕의 자리에 도전을 하게 되고 그와 함께 라이벌이었던 안토니우스는 이제 클레오파트라하고의 썸씽 관계,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이죠. 그와의 경쟁에서 결국 이겨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옥타비아누스 그 왕인데 굉장히 로마가 이로 인해서 로마의 평화가 시작되었던 아주 그 로마가 강성해지는 그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본래 이 이름이 그 카이사르 혹은 그것을 성경에서는 가이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영어 발음으로 봤을 때는 또 시저라고도 발음합니다.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 시저, 이 가이사가 자신이 이 황제에 등극하면서 자신의 그 이름을 가이사의 호칭에다가 하나를 더 붙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이사 아구스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는 말, 카이사르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제 독일로 오면서 카이저가 되죠. 그다음에 러시아로 가면서 똑같은 거예요. 짜르가 돼서 황제를 지칭하는 호칭이 되어됩니다. 근데 이 하나 더 붙였다라는 거예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우리가 보통 발음을 하는데 이 아우구스투스란 뜻은요 존엄한 혹은 성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인간계를 초월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때부터 그 호칭 속에 로마 황제는 마치 인간을 초월한 신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로마 황제의 신격화를 이루게 하는 하나의 시작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강하게 진행된 건 아니지만 이후로 이걸 발판으로 해서 황제 숭배가 로마에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데나리온의 그 돈 화폐 단위가 데나리온인데 그 돈에 새겨져 있는 화상이 누구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이야기하잖아요. 가이사라고 했을 때 그 가이사는 누구냐면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도 양자로 왕을 후계자에 넘겨주는데 그 양자로 넘겨줬던 왕이 티베리우스입니다. 이 티베리우스가 바로 예수님이 활동했던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이건 뭐 역사 속에 나오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의 초상이 바로 거기에 있었고 그 당시에 인두세를 냈는데 바로 이 화폐, 이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 화폐로만 인두세를 세금을 내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그것은 로마의 통치와 함께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로마 이 황제는 너희 인간과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사실은 그 안에 무언에 교육시키고 사상으로 교육시키는 그러한 철학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됐죠.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조금 잘 안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은하죠. 예, 저기 보면은 저기 뒷면입니다. 뒷면인데 뒷면에는요. 티베리우스의 부인인 이 드루실라가 의자에 앉아 있는 그 장면이고요. 저 글씨가 라틴어로 써져 있는데 저 글씨와 함께 그 다음에 앞면은 이제 티베리우스의 초상입니다. 예. 그래서 저 글씨가 이렇게 글씨가 새겨져 있거든요. 그 글씨를 해석해 보면은 신격, 신의 인격을 가진 신의 존재라는 거죠.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신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저 아버지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썼는데 그 아들 티베리우스도 그걸 그대로 받아서 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라고 이름을 쓰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신격을 가진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카이사로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 통해서 이 존재는 누구냐? 아우구스투스다. 고상한 자다, 존엄한 자다, 성스러운 자다, 신격을 가진 자다라는 것이 이들에게 교육되어지고 사상적으로 세뇌를 시키는 그 정책이 이 인두세를 내는 정책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민족주의자들은요 세금 내기를 거부했고 로마의 통치를 받는 것 자체를 거부했고 또 세금 내는 것을 매국의 행위. 왜? 이 황제 숭배, 황제를 마치 신의 존재처럼 인정해야 되는 것을 인정하니까 그것 자체가 나아가서는 매국 행위를 넘어서서 여호와 신앙에 있어서는 배교 행위다라까지 이렇게 치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세금 내면 그만이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도 그것이 아닌 정책을 펼친 것이고 그걸 유대인들은 마치 우리의 신앙을 배교하는 듯한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마치 인정해 줘야 되는 듯한 이걸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내는 걸 그들은 극도로 꺼렸고 그걸 인정하면 매국노 혹은 그것은 곧 배교자라는 이러한 낙인을 찍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이 질문의 의도가 얼마나 사악합니까? 여기서 말 잘못했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은 당시 성전의 지도자였던 제사장과 서기관들과의 많은 그 논쟁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들이 누구를 보내냐면 13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라고 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요 사실은 서로가 상극이에요. 헤롯 땅은 헤롯 왕에 이제 속한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헤롯 왕은 어찌 됐든 로마에 잘 보여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친로마, 로마를 막 좋아하기보다는 친로마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친로마 정책을 펼쳐서 계속 그 어떤 왕의 자리를 지켜가기 위한 존재들이 헤롯 땅입니다. 바리새인은 누굴까요? 바리새인들 중에서 결국은 이제 민족주의자들이 많이 나오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키겠다는 사람, 목숨을 잃더라도 우리는 배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헤롯 땅과 바리새인들은 서로가 뭡니까? 이게 상극인 게 너희들은 매국노다, 너희들은 배교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너희는 이 현실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서로 상극인데 이들이 합해서 누구한테 왔다?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그렇게 와서 예수님을 책 잡으려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책을 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꼬투리를 잡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원어적 의미를 보면 덫을 낳는다, 함정을 낳는다.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 둘이 온 거예요. 항상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라이벌 구도에 있던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둘 다 친로마지만 서로 로마의 황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서로가 라이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가 되었다. 헤롯과 빌라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하여 예수를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정책과 이 모든 것은요 다 한 가지로 기독교를 향하여 핍박합니다.
그 자리에 그들이 똘똘 뭉쳐요. 자기네들끼리도 안 맞는데 자기네들끼리는 서로 죽이려고 하면서도 기독교만 나타나면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을 어찌됐든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짝짝꿍이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 때도 그렇고 오늘 우리 때도 비슷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하여금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함정에 빠지게끔 질문하죠. 그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선생님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치 높여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신은 정말 진리를 말하고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고 떳떳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하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배교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배교하면 안 된다는 것이 뭐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말했다가는 그건 배교야 이 얘기예요.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먼저 밑밥을 깔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누구에게 이제 예수님이 적이 될까요? 그동안 예수님을 지지했던 유대인들, 이들이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친로마, 완전히 매국노 배교자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누가 같이 왔다? 헤롯 땅이 왔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절호의 기회죠. 예수님을 당장 고발해서 로마의 반역자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같이 보낸 겁니다. 아주 나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을 하든 예수님은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쪽으로 걸리고 이렇게 말하면 이쪽으로 걸리는 겁니다. 아주 함정을 파놓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자리로 몰아놓은 겁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그들의 속내를 다 파악하셨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가져와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화상이 있죠. 그 초상이 있어요. 이 형상과 글이 누구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가이사의 것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17절에 말씀하기를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들은 이 모든 사람들이 벙 떠버립니다. 멘붕이 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마치 그 열왕기상에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이 생각이 나요. 아주 시원하게 명쾌하게 그냥 탁 끝내버리는. 한 아기를 두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반으로 잘라서 나눠주라 그러니까 진짜 친모가 이 아이를 자르지 말고 저 여자한테 주십시오라고 말하니까 솔로몬이 네가 진짜 친모다라고 이렇게 딱 재판에 판결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아주 후련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재치의 어떤 그 발랄함,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목숨의 위협을 당할지라도 진리를 말하시는 데 있어서 꺼리낌이 없었어요. 오늘 이들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상대가 누구든지 진리를 말씀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꺼리끼지 않았다라고 말한 대로 그렇게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소나기 피해가야 된다는 식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주 이들이 할 말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장야 있을 때 멍이야 이렇게 한 그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이 말씀을 단순히 신앙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있는데 세상에서는 세금도 내고 또 하나님께는 헌금도 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예수님도 세상과 하나님을 구분하여 세상은 세상의 통치자에게 맡기고 또 종교와 신앙의 영역은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원론적 생각을 가르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지금 이 질문한 사람들의 수준에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질문한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대답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더 깊이 살펴봐야지만이 그 진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질문하는 그룹은 두 그룹이죠. 헤롯 당과 바리새인입니다. 헤롯 당은 로마로 대표되는 세상을 대표하고요. 바리새인은 종교를 대표하는 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보면은 특별히 사사기에 보면은 입다나 삼손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막 찾아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는 순수해서 야 이들이 신앙이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신앙은 민족 종교예요. 민족의 수호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일상의 언어예요. 일상의 언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신앙, 진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닌 그들도 그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하시고 유일하시며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그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들의 인식 속에서는 그냥 자기들의 신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하는 하나님께 바치리까라고 했을 때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 이들이 말하는 종교는 하나님이 의도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수준에서의 이 종교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도요 회심하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유대교 신자였습니까?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결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죠? 어떤 하나님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잘못 알고 있고 자신들이 말하는 신념과 자신들의 신념의 토대를 준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역, 그들이 말하는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요. 그래서 마치 종교의 영역과 세상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 것 같고 세상은 세상의 통치자에 의해서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고 종교의 영역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경영지고 다스려진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겉으로. 소위 정교 분리라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영역적으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이 세상과 종교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가 닭 보듯이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각을 가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재벌 그룹의 회장이라고 생각하세요. J그룹이라는 그룹을 가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그룹이에요. 근데 이제 이 그룹 산하에 있는 여러 그 계열사가 있는데 아주 최고의 자동차, 최고의 금융, 또 최고의 어떤 우리나라 최고로 대표하는 유통업, 또 하나는 대표하는 제조업이 있어요. 이걸 다 지금 이 그룹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제 아들이 4명이 있어요. 자녀들이 4명 있습니다. 그러면 큰 아들에게는 너는 자동차 이 기업을 맡아라. 둘째에게는 금융을 맡아라. 셋째에게는 제조업을 맡아라. 넷째에게는 유통업을 맡아라라고 다 이렇게 맡겨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다 어디에 있습니까? J그룹이라는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세상과 종교의 영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과 종교의 영역이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세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를 세워 그에게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리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마치 자동차 기업을 큰아들에게 맡겨주듯이 맡겨준 거예요. 그리고 종교의 영역이 좀 다르잖아요. 이 영역은 둘째에게 맡기듯이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인 거예요. 하나인데 그들은 지금 나눠서 생각하고 나눠서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게 해서 종교와 세상은 서로가 간섭하면 안 된다. 종교는 종교 안에서만, 세상은 세상에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종교 분리, 그것이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종교는요, 하나님이 다 만드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 위에 누가 있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예. 또 어떤 사람은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너무 과대하게 해석해서 무조건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통치자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또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 13장 말씀은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권력을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권세도 우리 신앙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위임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 그를 세워 세상을 통치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1절에서 7절에서 말씀하는 첫 번째 가르침인 것입니다. 순종의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은요 조금 더 우리가 더 살펴볼 경우가 내용이 있습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럴 수 없죠. 예, 그렇다고 그러면 아무나 순종 안 하고 내가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들면 안 하고 그래도 되냐? 그래서도 안 되죠. 그러나 그 내용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세상의 권세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권세자, 국가의 통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길로 지금 우리 가운데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은 뭐죠? 가이사와 하나님을 구분시킨 거예요.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이 세상의 통치자에게 바치는 것이 마치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매국과 혹은 배교의 행위로 이들은 지금 그렇게 그렇게 지금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이 권세를 맡겨 놓았을까요? 악을 처벌하고 선을 장려하고 인류 사회의 통제 불능의 상태를 막고 스스로 자멸하여 완전히 이 아노미 상태, 그리고 그 아우성의 상태, 아비규환의 상태, 구제불능의 상태,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천부인권의 자유가 보장되어지고, 그것이 국가 지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예수를 믿는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더 잘해야 되죠. 아니, 일반 지도자도 더 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요, 예수를 믿는 지도자나 안 믿는 지도자나 국가의 지도자라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행복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상태의 체제와 제도로, 나라로 만드는 것이 지도자의 참 역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지하고서라도 첫 번째 말한 기본적인 것.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방송에서 나오는 건가? 네, 마이크 저쪽에서 좀 꺼주십시오. 네. 자, 처음에 말했던 이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악을 처벌하고 선을 장려하고 천부인권의 자유가 보장되어지는 바로 그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지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권력을 잡은 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합니까? 예수님 당시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합니까? 알아도 하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항상 억울함이 있고요, 아우성이 있고 눈물이 있고 또 아픔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자신이 아우구스투스, 자신을 신격화하는 자리로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오류가 없겠습니까? 근데 오류가 없는 신의 자리에 이제 자신의 이름을, 칭호를 그렇게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황제 숭배, 인간 숭배로까지 나아가죠. 인간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권력을 가진 자에게, 절대 권력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애굽의 바로가 그랬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제의 천황도 그랬고 김일성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놓으셨는데 그것을 완전히 그 뜻과는 정반대의 자리로 지금 이들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인간 통치 아래에서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의 기쁨과 은혜와 그 영광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화상이 누구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말씀 안에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가이사 아우구스투, 너희가 아우구스투라고 말하는 그 가이사가 정말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고 있느냐? 너희가 꿈꾸고 기대하고 바랬던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럴 수 없죠.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죠? 참된 통치자, 참된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다. 내가 그 왕으로서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왔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교의 영역은 그나마 그러한 모든 비밀과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종교 신앙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그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가면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올바르게 그들에게 지도해 줘야 되는데 이 종교의 영역에 있는 그들은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종교를 빙자하여 오히려 자신들의 입속을 채우고 사람을 살리라고 준 그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고 기껏해야 자신들의 의를 쌓아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는 것으로밖에는 그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종교에서 어느 누가 숨을 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누가 거기서 존귀한 인간의 가치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종교의 영역, 그나마 그들만이 그 유일한 생명의 무기,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조차도 이미 무너진 거죠.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다 세상을 대표하는 헤롯 땅, 바리새인은 곧 종교를 대표하는 그 바리새인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에 마치 이 두 영역에서 지도자를 세우고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것들을 주셔서 통치하려고 했는데 이 모두를 다 이들이 망가뜨리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그것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리로 나아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란이 개입하면요 3차 세계대전의 확전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개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굉장히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근데 이란이 오늘날 우리가 이란을 볼 때 이란이 원래 어떻게 좀 독특하잖아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아주 폐쇄적이거든요. 이란은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79년도죠. 그때 이 호메니아 혁명이 일어났는데 그 전에 이란은 팔레비 왕조였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나라였고요. 70년대 소위 여자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고 그것이 자유로웠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인데 팔레비 왕조가 이제 민주공화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토지 문제가 항상 중요하거든요. 토지가 이 토지 문제를 이제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제대로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해서 올바른 세금을 매기고 또 토지를 매수해서 국가가 매수해서 없는 자들에게 또 이렇게 유상으로 팔 수 있는 이 정책을 펴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이슬람의 이맘들부터 해서 지도자 이름이 이맘인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란의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그 땅에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세금을 내놓던가.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혁명을 일으킨 거죠. 이슬람의 신앙을 내세워 국민들을 선동하여 우리는 이슬람의 이 나라다라는 것을 내세워 결국 그 혁명에 성공하여 지금까지 일하는 신정 체제, 이 신정이 하나가 돼서 대통령이 있지만 그 위에 이맘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이러한 나라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좋은 종교까지도 이런 것밖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실세다라는 것을 실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도 똑같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유일하게 그들만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는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문을 닫아버리고 그 명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정죄하고 자기들의 입속을 채우는 것으로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유대교의 희망이 있습니까? 없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치라는 말은 원어적으로는요 돌려주라는 뜻이에요. 돌려준다는 것은 뭡니까? 빚을 졌으면 이제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돌려줘야 돼요. 물건을 빌려서 썼으면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 가이사에게 권세와 권력을 주었듯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은 곧 누구에게 바치라?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이사를 통해서 너희에게 지금 펼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답을 원하는 자리에 너희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입니까? 로마의 속국이에요. 식민의 치하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속국이 되었고 왜 그들이 지금 로마의 치하를 받고 있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럴까요? 그들이 신앙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가이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지금 정신 차리라고 매로 다시려는 겁니다. 해초리를 든 거예요. 그것이 구약시대에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가고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이든 해초리요 하나님이든 매로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고 해초리를 맞으면 정신을 차려 제대로 제 자리로 돌아가야 되죠. 그것이 무엇이다? 돌려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 돌려주는 것. 다시 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그들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나아가라.
가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로마를 통해서 너희를 지금 부르고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 너희에게 베풀고 너희를 부른 거 이제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해야 될 때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이사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이 기본적인 전제 속에 바로 그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주어졌고, 이 가이사는 로마의 왕은, 그리고 이 오늘 우리 시대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 혹은 역사 속에 나오는 왕들은 자기 정치를 하죠. 다 자기의 뜻을 펼치고 자기의 꿈을 이루고 자기의 야망을 이루는 것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제국의 역사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큰 나라, 우리나라가 강력한 나라, 내가 세계의 최고의 지도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허락과 통치의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악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악한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사용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들에게 고통을 주므로 너희들이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깨닫고 돌이키고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참된 통치, 참된 왕, 참된 하나님으로서 이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참 원치 않는 우리의 삶의 인생의 고달픔들이 있고, 생각지 않았던, 의도하지 않았던 인생이 펼쳐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참으로 이 기구하고 책을 쓴다면 몇 권을 써야 되고, 이야기를 한다면 몇 박 며칠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될 각자마다의 인생에 다 스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좋은 이야기는 한 반나절이면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아픔의 이야기, 슬픔의 이야기, 힘든 이야기, 이런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이. 그러나 이 현실은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떨어져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혹 우리의 실수와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거짓이 만들어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어진 현실이라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지금 가이사의 통치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처럼 바로 그러한 현실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가이사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이사에게 바치는 거예요. 돌려주라는 거예요. 가이사를 통해서, 이 땅의 현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말씀하고 부르고 있는 것 듣지 않고 보고 있고 겪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다면 반응하여 나오라는 거죠. 그걸 들으면서도 받으면서도 왜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죠.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우리의 현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교보제로 쓰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다, 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가만히 있고 그냥 놔두면 알아서 한다,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의 조건과 자리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주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만드시고자 하는가, 그것을 믿음을 갖고 지켜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바치라라고 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나의 인생의 현실이나, 혹은 어떤 사람은 자랑할 것이 많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람이나, 사실은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시듯이 지금도 나의 불행의 현실도
하나님의 손길로 와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내 인생에 간섭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거기서 더 이상 절망과 좌절과 또 원망과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어서 31절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물며 무엇을 아끼겠냐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더 큰 목적과 더 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의 과정 속에서 허락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한테 버림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으로 요셉의 인생을 평가할 수 없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써서 지하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것으로 요셉의 인생이 불행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의 마지막의 자리에 어떤 자리에 이르렀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요셉을 유익하게 만들고 요셉을 요셉답게 만들기 위해서 다 필요했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알듯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지는 현실이 비록 싫고 정말 어떨 때는 진저리 치고 거부하고 싶은 현실이라도 이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약이 되지 않도록 거름이 되지 않도록 쓸모없는 것이 없고 다 거름이 되고 다 약이 되게 해서 마침내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이 쓰여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즉 무엇이죠? 세상과 종교의 영역 이것을 구분할 것이 아닌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도 오늘도 다스리시고 우리 신앙의 영역을 통해서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걸 구분해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앞에 펼쳐진 환경으로 인해서 한숨도 쉴 수 있고 때때로 눈물도 흘릴 수 있겠지만 좌절과 절망으로 그 인생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들리는 소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인플루언서 좀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에서 물론 그 심정이 얼마나 처절하고 아프겠습니까? 그럴 마음이 들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그것으로 끝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가 바쳐야 될, 갚아줘야 될, 나아가야 될 우리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약속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바치는 인생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이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통하여 또 종교와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름답게 지어 가시고자 하였지만 세상이 그러지 못했고 종교도 그러지 못하여 마침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이 보여지는 세상의 현실로 인하여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손기름을 기억하여 소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